예,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간 이제 유아 세례 교육을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 신청하신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한 7분 정도 계시고 아이들도 7분 정도 계신데 다 저랑 구면이고 거의 대부분 또 영아부에서 좀 알던 분들인데 저희가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데리고 같이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온라인 교육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유아세례 문답 교육은 이제 80개의 그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 4주 동안 매주 한 번씩 이제 강의 한 강의 때마다 20개의 이제 문답을 가지고 문답을 하면서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참 귀여운 아이 사진이 하나 있죠. 예. 한번 읽어 볼까요? 예.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예. 작년에 여기 사진에 작년에는 윤기훈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윤기훈 목사님의 아들인 태윤이가 사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둘째 혜민이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 여러분의 귀한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다음 장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엄마, 아빠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 참 귀한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엄마, 아빠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다 같이 유아세례 교육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들어갈게요. 예, 1번. 1문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교인으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한 자로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자라야 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학습이 뭔지 중요하죠. 학습은 이제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15세 이상이 된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학습을 받은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유아 세례죠. 그러면 유아 세례는 누가 받을까요? 예. 유아 세례는 만 2세 미만의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되 부모 중에 한 편만 믿어도 줄 수가 있습니다. 만 2세기 때문에 24개월까지 아이들이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들 중에 한 분만 예수님을 믿어도 그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유아 세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긴 선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는 교회가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태어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또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보호받고 양육받게 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죠. 태어난 지 8일이 지나면 바로 할례를 받았는데 이 어린 아이에게 할례를 줬던 것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그 정신이 신약 시대에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3문 넘어가겠습니다. 입교 문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 입교 문답을 받을 수 있는 자. 입교는 어떻게 받는 거냐 하면 유아세를 받은 우리 아이들이 유아세를 받았죠. 그 받으면 15세 이상이 되면 입교를 하고 입교를 하면 자, 세례와 똑같은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15세 이상이 되어서 스스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 입으로 고백을 못 하죠. 근데 15세 이상이 되면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이 입교를 통해서 이제 세례와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4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소요리 문답이죠.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관련 구절을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단순한 이 감정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5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해서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주신 유일한 규칙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규칙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듣고 또 우리의 삶에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사람들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규칙이라는 것이죠. 자, 6문.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답입니다. 먼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 이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복음서의 내용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이 말이 뭐죠? 이 책이 기록된 것, 그 성경에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이 기록된 것의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가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가서가 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성경이 정말 요긴한 것,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요긴하게 교훈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책, 뭐 일반적인 그런 학문들을 알려주는 것,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 즉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합니다. 자, 7문 넘어가겠습니다. 7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답은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게 뭐냐? 그 신의 특징이 나오죠.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예, 신학적으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비공유성이라고 해요. 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공유되지 않는 하나님만의 특성, 그것을 이제 비공유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유성이 뭐가 있죠?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무한하지 않죠.
무궁하지 않죠.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하심,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다는 것이 곧 그가 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8문 넘어가겠습니다. 8문,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 답입니다.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참되시며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이 하나님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이거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즉 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용어로서, 그 이름으로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는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뭐 영미권에서는 가스로 번역을 하죠. 반면에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엘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신, 뭐 또는 뭐 일본에서는 카미사마, 그 다음에 뭐 헬라어로는 테오스,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래서 이건 모두 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을 그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자, 구문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니까 3위가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모두가 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교리죠? 예,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각자의 위격으로 존재를 하시지만 이 세 분이 모두 한 몸, 즉 한 몸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성부는 영원 전에 존재를 했고 태어나지도 않고 창조되지도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분,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분이고,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성자를 낳으셨고,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서 역시나 영원 전에 보내셨습니다. 발현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순서를 얘기하자면, 이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굳이 논리적인 순서로 얘기하자면, 성부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계셨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부에게 나으심을 입었고,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신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계획을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알고면 되고요. 자, 11문.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는 그 창조와, 또 그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섭리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작정을 이렇게 말을 하자면 계획을 먼저 하시고 그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창조와 섭리라는 일을 통해서.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하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러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창조가 되고 그대로 있는 게, 그냥 그 상태로 그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12문 넘어가겠습니다. 창조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 창조 기사가 쭉 나오죠. 1장 2장을 보면.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자, 13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입니다.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예,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나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발로 이렇게 딱딱딱 걸어다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육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지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영적이라는 건 어떤 지식과 감정과 이런 어떤 혼과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는 것처럼 그의 의지에 따라 무언가 행하는 것처럼 인간도 자신의 어떤 의지에 따라 무언가를 행하는 것,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특징, 어떻게 보면 외적인 특징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의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라는 이 조직신학자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지적인 능력과 도덕적, 영적, 사회적 능력이 있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14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 답입니다.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입니다. 앞서서는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그냥 만들어 놓고 그대로 그냥 두고 아무쪼록 뭐 너네들 마음대로 살아봐 이렇게 두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으로써 모든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지금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15문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완전히 답입니다.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이제 창조를 받았죠. 창조를 받고 나서 이제 그의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에게 요청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작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란 무엇이죠? 예, 본지위.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가 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불순종의 결과로 그 지위를 잃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아담의 그 최초의 창조 상태, 즉 최초로 창조되고 타락하기 전까지 그 불순종하기 전까지 그 창조함을 받은 상태가 본지위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면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의 그 결과로서 언약이 이행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과 구분을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상과 벌이 따르는 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 시대에는 행위 언약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6문.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예, 답입니다.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예, 이거는 잘 아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17문. 죄란 무엇입니까? 예, 죄란 무엇입니까? 예, 답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죄는 정확히 어떤 것이냐? 예,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 그럼 나는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 믿어. 그럼 이건 죄가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역시나 죄입니다. 그 다음에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아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역시나 죄입니다. 그 다음에 법을 어기는 것이나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간단히 생각해서 성경에서 해라,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또한 죄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 도덕적이지 않은 것, 그 모든 일반적으로 불의하다고 여겨진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8문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답을 알고 있죠. 선악과,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실과를 먹은 것이 바로 우리가 타락하게 된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잘못일까? 예, 가끔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선악과에 어떤 뭐 특수한 성분이 있어서 아니면 뭐 독약이 들어 있어서 그거를 먹으면 뭔가 몸에 뭐 죄가 들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라는 과일 자체에 특별한 무엇이 있음이 아니라 그 행위, 즉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그 행위, 그 의도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자기의 그 임의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그 주권을 부인을 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주권을 내세운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요.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또 존 스토트라는 그런 이제 유명한 그 신학자 설교가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에 대한 반역이며 이는 불순종과 불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문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와 함께 타락했습니까? 예, 답입니다.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은 아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일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사람은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을 때 이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만의 언약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대표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일반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범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죠. 이것이 우리의 죄 사함이 되는 것은 그가 또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대표로서만 지은 죄가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의 결과로 원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타락을 가져다 주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본성으로 오염된 상태로 말미암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참 듣기 싫은 말이긴 하지만 인간은 성선설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가치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성경에 따르면 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에 따라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서 악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악된 상태로 태어나고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알잖아요. 나의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나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혼자 그것을 배워서 나쁜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도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인간은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고 실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이제 이번 1강의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답 20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락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답.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방금 이제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타락이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는 건 무엇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불순종한 그 이후에 죄가 들어온 그 타락으로 그 타락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게 이르게 했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의 자리에 가 있고 비참한 처지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에 답이 없고 그 자체로는 어떤 구원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이제 1문부터 20문까지 이 유아세례 문답을 좀 살펴봤는데 예, 내용이 여러분 이거 이제 집에서 혹시 또 공부를 하실 거면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은 이 이제 많은 부분이 좀 공통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이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필기를 정성껏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 주에 제출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1주 강의를 들은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21문부터 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